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는 요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붙잡은 말씀이 생명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생명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에게 생명은 시원이에요. 아마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이제 내가 아픈 것보다, 아니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이의 아픔을 갖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자꾸 찔찔찔찔 이렇게 우네요.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요. 저에게 생명은 사실 시원이었어요. 시원이를 굉장히 어렵게 갖기도 했었고, 이제 키우는 동안 시원이가 크게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울 일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고난이 주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원이가 생전 이제 수족고로 걸리지 않았던 애인데 수족고가 걸려서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이제 손가락에 소포가 생기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엄마 나 어디 찝혔나 봐 이러는 거예요. 경험이 아예 없으니까 얘는. 그래서 어머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보니까 소포가 이제 와라라락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또 겪지 않았던 이런 좀 아픔이 좀 있었구나 싶었는데 이제 그게 잘 넘어갔어요. 어떻게 근데 이제 이번에 시원이가 초등학교 가면서 이제 영유아 건강 검진이 아니라 학생이 되면 이제 학생 검진이라는 걸 하라고 이제 공문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었는데 시력이 한쪽이 너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이렇게 낮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러 이제 안과를 갔어요. 어제. 사실 검진 받은 지 좀 됐는데 저도 참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그냥 건강하게 컸었고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얘는 건강한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손가락. 아이고. 그래서 안과 검진을 갔는데 시력이 낮게 나온 이유가 이제 눈의 굴절에 의해서 원시가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의사의 설명을 듣는데 그때부터 저의 눈은 이제 폭포수가 된 거예요. 막 울면서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무슨 안경이며 막 제가 그래서 언제까지 그럼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랬더니 기약이 없다는 말씀에 막 오열을 한 거예요. 우와 하면서 막 제가 막 거기서 운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이거는 뭐 한쪽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약간 불편한 건데 저는 제 스스로 너무 자책을 했던 거예요. 아니 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10년 이상 해온 사람으로서 이 분야에서 나름 전문가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나의 아이의 이런 건강 자체도 하나를 신경 쓰지 못했던 내가 과연 전문가일까부터 시작해서 막 그 전에 일들이 막 파노라마 같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얘가 전에 영유아 건강 검진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무슨 그림이냐고 얘기하라고 할 때 얘가 자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하기 싫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불편해서 얘기를 안 할 거라는 정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한 바가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원망이 시작됐죠. 내 자신에 대한 원망. 나는 무지하다. 난 정말 무지한 엄마여서 아이를 아프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원망이 이제 남에게도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그때 아이 검진 받았을 때 의사가 아니라고 했으면 좀 나한테 빨리 병원에 가라고 얘기를 해주지 왜 엄마는 나한테 늦게 얘기를 했는가. 사실 엄마는 죄가 없죠. 엄마는 죄가 없는데 이게 남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쵸? 이게 사단이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흑암이 저희 안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이걸 놓고 내가 절망하고 나를 탓하고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김재철 집사 얘기를 나누다가 김재철 집사는 우스갯소리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울면서 전화한 거 보고 나 시원이가 실명한 줄 알았다고. 실명 정도 해야지 그렇게 울면서 하는 거지. 그 정도 아니라고. 이건 그냥 불편한 거고 그냥 날 수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우냐고. 제가 이렇게 극강의 F인가 봐요. 제가 감정이 한번 이렇게 쏟아지면 제 자신이 주체가 안 되는 약간. 그래서 어제 또 그 약간 객관적인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지금이라도 안 게 너무 다행인 거고 그 외의 부분이 참 건강하게 자라준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에게 생명은 사실
기존에는 시원이었다면 나에게 생명은 이제 시원이가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저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은혜가 됐어요. 사실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해요. 아까 제가 조재 권사님하고도 살짝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나의 사실 신앙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데 내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얕은 복음을 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강의를 다녀보면 막 그분의 연역이 쫙 나오면서 이분은 무슨 학력을 갖고 계셨고 어디서 강좌를 하셨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연 내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맞나에 대해서 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긴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약한 나지만 또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또 세워나가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또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직장 현장에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이가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전도는 이제 말씀 누림이라고 하셨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누려드리면서 누림을 하면서 그것으로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역 시에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사역을 할 때는 우리 것으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오직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저절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성취가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 그 시간표를 이제 보는 눈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망대가 나옵니다. 이 망대라는 얘기가 이번 해에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어떤 재료로 영원한 망대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조금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보좌의 축복을 주시지요. 그럼 우리는 완벽한 오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보육 쪽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잖아요. 저는 전문가라고 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참 느꼈어요. 정말요. 나의 지식은 굉장히 얕구나.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나의 얕은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것, 온전하게 복음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것이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 이번에 이제 3가지 뜰에 대해서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3집중과 리듬과 24 이것 중에선 저는 이제 기도의 집중이 24가 돼야 된다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시간에 있든 어떤 현장에 있든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같이 이제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플 때 특히 저같이 이제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였다면 아마 땅굴을 많이 파고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또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많이 후회를 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사건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도에 집중 얘기해 주시면서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침에는 서밋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9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90장 14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붙잡게 됐고요. 그리고 낮에는 무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정말 항상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건을 놓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밤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죠. 시편 17장 3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밤에 그 아이들은 특히나 그래요. 밤에 자기 전에 책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밤에 우리가 기존에 드라마를 보고 잤으면 드라마의 내용이 꿈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이들도 특히 그래요. 자기 전에 꼭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그 습관이 정말 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렘넌트도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그다음 넘어갈게요. 네. 아까 말씀 중에서 이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기도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100년 전에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100년 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유치원의 역사가 생각이 났어요. 유치원의 역사는 1914년 이제 브라운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저희 나라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화 유치원이 생겼고요. 사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얼마나 정말 강력하게 복음이 전포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많이 생겨났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의 복음은 정말 생명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물론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그 마음속에 나의 중심이 아닌 오직 복음 중심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사실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복음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성경 구절을 되게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 번 더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단어를 붙잡고 그 주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나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떠한 사건과 사고 앞에서도 하나님 내 중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맡기신 귀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나아갈 세상에 하나님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복음을 누림으로 정말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심에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